카페가 있었는데요. 카페 옆에 단풍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제가 꿈을 꾸었죠. 빨간 단풍나무 아래에 벤치가 있고 쇼팽의 음악이 흐르고 은은한 향의 커피를 마시고 시를 읽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포토존이죠. 핫플레이스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앉아서 시몽 숲으로 가자,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시를 읽고, 얼마나 참 우아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 청색 단풍잎을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근데 청색 단풍잎이 가을이 되어도 물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들지 않고 계속 노랗게 말라버리더니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죠. 분명히 10월 되면 빨갛게 물들고 핏빛으로 물들고 아주 멋있게 그렇게 분명히 물이 들고 12월에 한 잎 한 잎 떨어져서 낙엽이 되고 우리가 그 낙엽을 밟으면서 시를 읽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파랗게 되더니 노랗게 말라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아픈가 싶어서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름도 주고 링거도 주고 그림도 막 퍼주고 막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그 나무 하나에 빨갛게 물들이려고 정성을 다했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빨갛게 물들지 않고 노랗게 말라서 뚝뚝 떨어집니다. 왜요? 제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단풍은 청단풍이라는 나무 수종이 있다고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청단풍은 절대로 빨갛게 물들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조경을 하는 분이 그 나무를 청단풍으로 심은 거예요. 왜요? 빨간 단풍, 좋은 단풍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짓고 건축법에 맞게 그렇게 걸리지 않으려고 나무를 심다 보니까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심은 거지요. 청단풍 나무는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무리 영양제를 주고 링거를 주고 가지를 부여잡고 안수기도를 해도 그건 물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은요 항상 첫 사람이 심은 나무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니까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든지 첫 사람이 심은 그 나무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고 첫 사람이 심은 그 나무의 결과를 내가 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는 두 번째 사람의 숙명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첫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첫 사람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 길을 낸다니까요. 그게 조상의 힘이고 선조의 힘이고 그게 어른의 힘입니다. 그래서 첫 사람에게 어른에게 주는 부탁이 있다고요. 어른에게 주는 부탁이 있고요. 어른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눈을 밟으며 밤길을 갈 때에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네가 남긴 그 발자국은 다음 사람이 걷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네가 막 함부로 걷고 네가 마음대로 걸어가면 그 다음 사람은 숙명적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길이 곧 다음 세대의 길이 되기 때문에 당신이 벼랑으로 몰고 가면 다음 세대는 벼랑으로 가서 떨어져 죽는다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죄도 유전된다. 악도 유전된다. 그러니까 아비의 악과 아비의 죄가 그 다음 세세의 그 다음 세대까지 유전되어 흘러간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악이 유전되고 죄가 유전된다고 말하면 다음 세대가 너무 불행하잖아요. 결정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유전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악과 죄가 유전된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악과 죄가 조상과 선배와 우리 아비 세대의 악과 죄가 유전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낸 길을 어쩔 수 없이 다음 세대는 이정표인 줄 알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숙명이라니까요. 그게 아픔이라니까요.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산에 오를 때에 앞산 갈 때에 어떤 길로 갑니까? 등산로로 가지요. 여러분 등산로가 가장 좋은 길입니까? 등산로가 가장 빠른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등산로로 가야 된다니까요. 왜지요? 앞에서 걸었던 사람들이 그 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갔던 사람들이, 앞서 걸었던 사람들이 그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가는 우리는 할 수 없이 그 만든 길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면 된다고요?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자기 희생을 갖지 않으면요, 절대로 새 길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을 만드는 사람들은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앞선 자들의 죄를요, 다음 세대가 피값으로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잘 말해주지요. 구한말 1800년대, 1750년대 이후로 약 150년 동안 정권 쟁탈 노름을 하던 세도 정치가들과 그에 맞서서 쇄국 정치를 했던 흥선대원군, 이 악한 정치가들의 그 죄값을 누가 갚습니까? 몇 년간 갚아요? 100년 동안 그 후세들이 갚아내는데요. 100년 동안 그 죄값을 갚아내는데요. 청년들은 몸을 팔고 남의 전쟁에 참여하고 저 광산으로, 사도광산으로 다 팔려가고, 여성들은 위안부로 팔려가고, 국토는 분단되고, 지금까지 그 죄값을 갚고 있다고요. 여러분, 앞서 걷는 우리 아비 세대와 우리 믿음의 길을 내시는 분들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멋있게, 아름답게 바른 길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 살인마 이야기입니다. 아니,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성경에도 이런 살인마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형제를 죽이는데 형제 70명 중에 69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냥 총으로 쏘아 죽이는 게 아니고요,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살인마로 태어납니까? 아비멜렉도 태어날 때는 애기 울음소리를 냈고요, 아비멜렉도 태어날 때는 맑은 그 얼굴과 미소를 가지고 까꿍하면 까르르 웃었던 그 애기 때가 있었고, 꿈 많고 소망이 있던 그 10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형제 70명을 때려 죽이는 살인마가 되었지요? 그의 아버지가 심은 독초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낸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낸 그 길을 따라 그냥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니까 그냥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시요? 예,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예.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여러분 잘 압니다.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기드온입니다. 300명의 용사로 수십만 미디안 군대를 이겨낸 믿음의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이 기드온을 향하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기드온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싸움에서 이기고 기드온 만세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기드온이 손을 흔듭니다. 내가 왕이 아니야. 이 전쟁은 내가 싸운 게 아니야.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어. 나는 왕이 아니야.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열망으로 뜨겁게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처음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한 결혼식에 갔더니 한 목사님께서 성경을 그냥 읽으시더니 딱 한마디를 3번 하십니다.
내가 지금 설교한다고 네 들릴 것 같냐? 안 들리지? 이렇게 하더니 지금 마음 있지? 지금 너 설레지? 지금처럼만 해.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 언제나 지금처럼만 살아. 그러면 행복할 거야.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처럼만 살아. 지금을 기억해. 이게 정상이야. 그렇게 3번 하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가장 힘든 것, 꼭 지켜져야 할 것이 언제나 처음처럼입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이 그런 조사를 했대요. 다시 태어나도, 물론 뭐 세계관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그냥 이렇게 통계를 내는데요. 다시 태어나도 이분과 이 아내와 이 남편과 살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95%가 아니요라고 답하고요. 종이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답하는데 대면 질문에는 50%가 하겠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대면 조사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지면 조사에서는 95%, 6%가 절대 아니라죠. 처음 마음이 병들어 버린다고요. 처음 마음이 식어지죠. 뜨겁게 사랑했던 처음 마음은 정으로 겨우겨우 쫓아내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불행하죠. 근데 그게 결혼생활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눈물 없이 견딜 수 없었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님 사랑 너무너무 사랑에 겨워서 그 주님 사랑 이야기할 때마다 눈물 없이 말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데요.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사막같이 다 먼지만 날리고 장작개비같이 변해버렸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변질되어가는 내 모습을 볼 때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담임 목사라고 이 허영 같은 이 이름은 있는데요. 제가 10대 때 가졌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에 겨워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던 그 마음이 없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던, 평생 손에 붙이고 손에 적어서 암송하던 그 마음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위기구나. 내가 이렇게 위기가 오는구나. 여러분, 저뿐 아니지요. 여러분 똑같지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이건 십자가의 짐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책망하는데 뭘 책망하신다고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더니 네가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신앙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뭐만 남지요? 규칙만 남는다고요. 율법만 남는다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열망하는 것인데, 감정은 사라지고 규칙만 남고 율법만 남으니까 이게 정말로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거친 말라 빠진 그런 사막 같은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니까요,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약해지고 더럽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에 모든 것에서 다 무너지고 다 그냥 쓰러지는데요. 사사기 8장 27절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성읍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광장 앞에 있던 그 우상을 가서 망치로 톱으로 닿게 부숴버립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저 우상이 우리 마을의 광장에 있다는 것이 용서가 안 된다고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 우상을 깨뜨려버리고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이 그 사랑하던 첫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어떤 행동을 하죠? 자기 손으로 직접 우상을 만들어서 걸어둡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만든 그 우상 에봇을 섬기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너의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던 입술이 변질되어 버리니까 스스로 왕 노릇하기를 시작합니다. 왕으로 등극한 것은 아닌데 그 행동이 왕해야 하는 행동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왕놀이 한다고요. 8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여러분, 왜
아내의 숫자를 정확하게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아내를 많다라고 했을까요? 아내가 서너 명일 때는 아내가 몇 명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10명이고 15명이고 20명 되면요, 이건 자기도 모르고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도 아내가 몇 명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70명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왜 아들의 숫자 70명만 기록했을까요? 딸은 얼마나 많은지 그건 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동네 세겜까지 가서 여종을 첩으로 삼아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8장 30절 보십시오.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바로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니까요. 그 살인마 여기서 태어난다니까요. 그 이름을 보십시오.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 그 이름부터 네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왕노릇 한다고요. 세겜에서 아마 이 아비멜렉에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렇게 물으면요, 우리 아버지 왕인데요. 우리 아버지 왕인데요. 기드온이 아비멜렉에게 보여준 게 뭐지요? 하나님이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야. 그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첫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할 때 이야기지요. 지금은요, 네 애비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네 애비가 왕이야. 아버지가 이 아비멜렉에게 심어준 것은 원망과 미움이고 왕놀이 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왕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었다고요. 70명의 형제들을 다 때려 죽였어라도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6절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누굴 죽이고요? 70명의 형들을 다 때려 죽이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70명, 아니 10,000명, 200만 명 죽여도 괜찮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열매를 보면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보인다니까요. 열매가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열매를 보면 안다니까요. 시골에 할매하고 아들하고 막 대빵 싸웁니다. 막 얼마나 싸우는지요. 시골 고향이 제가 한 7, 8살 때 이야기인데요. 막 싸우는데 어머니 나 콩 심었어요. 어머니가 막 60대 할매가 꼬부랑 할머니가 손깍질하면서 이놈의 소라 그 내가 파치 나노. 그 내가 파치 나노. 어머니 콩 심었다니까요. 아 어머니 죽겠네. 삼씨가 맞지? 내 콩 심었지? 그 옆에 있는 삼식이 아재가 맞습니다 어머니 우리 그 철식이 그 심었어요. 콩 심다고 갔어요. 라고 하면서 또 증거가 돼주니까 한번 보자 하니까요. 진짜 이렇게 가가지고 심은 거 봐보니까 그게 파친 거예요. 전날 실컷 술 먹고 그냥 막 심다가 아무거나 지금 뿌려버린 거죠. 열매를 보면 당신이 무엇을 심었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말로 심는 게 아니에요. 말로 심는 게 아니고 삶으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손에 있는 게 무엇인지 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지금 어떤 씨앗을 들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열매가 곧 내가 뿌린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날마다 언제나 처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의 열매, 믿음의 묘목을 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묘목이 자라서 신앙의 숲을 만들고 그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거하고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으로도 신앙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번 삶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믿음이 최고의 스펙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증거해 보이십시오. 아들, 딸들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 아버지 그렇게 살았잖아. 우리 어머니 그렇게 살았잖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길로 가셨잖아. 나도 그 길이 옳다고 믿어. 그렇게 따라올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문에 이 가문이 여러분의 가문에 증거되고 모델이 되고 확증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시편 37편 2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의 아들과 손주 세대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접목되고 확정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진실로 믿음과 은혜에 풍요롭고 풍족하여 믿음만으로도 신앙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의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이상이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뿌린 의의 씨앗, 믿음의 씨앗으로 믿음의 3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대가를 이루시는 여러분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비멜렉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살인마가 되었을까요? 아비멜렉이라는 아기가 태어나거든요. 태어나면서 이제 서자가 된 것이요. 아버지 기드온에게는 이미 70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엄마가 그렇게 기뻐하며 이야기했겠지요. 나 임신했어요. 나 임신했어요.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이 에이 짜증나게 몰라. 내 아들 있는 것만 해도 70명이야. 다른 몇 명인지 몰라. 아들이 너무 많아서 이름도 모르고 니 몇째냐? 니 누구 집 아들이냐? 기드온 아들인데요. 아버지 아들인데요. 아 그렇나? 이름도 모르고 순서도 모르는 아들이 70명이나 되는데 출장 왔다가 세겜에 출장 왔다가 하룻밤 술 기운에 아들이 태어나니 하나도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렇게 불렀겠지요. 아빠 아빠. 그러면 아마 기드온이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아이 자식 눈치 없게 하고 헛기침 한번 하고 모질게 돌아섰을 것입니다. 이 형이 쥐어박고 저 형이 쥐어박는데요. 그러면 이 형이 쥐어박고 저 형이 쥐어박으면 한 대씩만 맞아도 70대를 맞는 것입니다. 세겜 시골 여자, 세겜 촌 여자 첩의 아들아, 넌 우리 아버지가 잠시 술 먹고 실수해서 생긴 놈이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너 형이라 부르지 마. 너와 우리는 아무 관계도 없어.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어서 외갓집 세겜에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시골로 들어간 세월이 10수년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는 이 이상한 홍길동 같은 인생이지요. 그래서 그의 가슴에 비수를 꼽고 칼을 간다고요. 그래, 기다려봐라. 내가 첩의 아들이라고, 내가 종의 아들이라고 한번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내가 너 복수한다. 내가 이 나라를 한번 딱 손에 쥐고 내가 전부 다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 거야. 나에게 욕하고 내 머리 때린 너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마자 아비멜렉이 칼을 딱 손에 쥐는데요. 돈을 다 빌려가지고 깡패와 건달을 삽니다. 그리고 형제들 70명을 한 방에 한 바위 위에서 때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살인마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누구나 한 아기로 어머니의 태 속에 나올 때는 사랑받는 아기로 태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21세기에 가장 흉악한 살인마 히틀러, 여러분 히틀러가 문신 새기고 매일 술 먹고 매일 담배 피우고 매일 마약합니까? 깡패고 건달입니까? 아닙니다. 착하고 수줍어하던 화가지망생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꿈을 짓밟고 자기 그림을 찢어버리던 그 유대인 선생님과 자기 어머니를 빼앗아가버린 그 유대인 남자,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600만 명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 국가를 만들었던 레닌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빨간 띠를 두르고 공산주의 혁명을 합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들들이 영양실조로 다 죽어버리는데요. 그 아들들이 죽는 그 현장에서 그 귀족과 그 부자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다시 토하고 손가락 걸려서 다시 토하고 또 먹고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상처가 독기를 품고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어 간다니까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쓴 이 피의 드라마의 결말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형제 모두를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세겜 지역 사람들도 전부 다 학살해버립니다. 자기를 조금 기분 나쁘게 하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도 맷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어져 죽지요.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려고 그렇게 머리 하다가 결국은 자기 머리가 깨져 죽는다니까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아비멜렉의 이 상처가 얼마나 큰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의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 체면 깎이느냐 안 깎이느냐, 그게 제일 큰 마음에 의식하지요. 보십시오. 죽는 순간에도 그 마음을 칭칭 감고 있는 이 사슬을 보십시오. 사사기 9장 54절, 이 아비멜렉이 죽는 순간에 마지막 남긴 유언입니다. 마지막 남긴 그의 한마디를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하면 막 기분 좋고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욕하면요 화를 내고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프라이드가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나를 세워주기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맷돌에 맞아서 아비멜렉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이 뇌가 막 터져나오고 피가 철철 나오는데 마지막에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 칼을 쥔 종에게 빨리 나를 죽여라, 빨리 나를 죽여라. 왜요? 내가 왜 왕을 죽입니까? 야, 네가 죽이지 않으면 저 여자, 나를 향해 돌을 던진 저 여자가 나를 죽였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여자에게 죽은 놈이라고, 여자에게 죽은 놈이라고, 꼴 좋다, 여자에게 죽은 놈이라고 계속 욕하고 다닐 게 아니냐, 네가 나를 죽여라고, 그렇게 자기 종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 상처가 야망으로 변한 인생의 끝은요, 끝까지 불행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집착하고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의미에 그냥 온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죠. 자기 인생이 없지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없는 집착과 자유함이 없는 이 모습이 성경 이야기라고요? 어쩌면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원치 않는 상처를 온몸으로 다 받고 있지요. 우리는 모두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와 형제,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로부터 받은 깊이 패인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요. 가난과 궁핍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깊은 가슴앓이가 있잖아요.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를 포기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포기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내 진로를 다 포기했던 아픔이 있다고요. 친구와 동료들이 날마다 주는 그 열등감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 흉터가 가득하다고요. 상처투성이지요.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 마음의 상처가 뾰족함 때문에, 그 날카로움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고요. 내 마음에 있는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날 때마다 아프고, 내 말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니까요. 내 마음의 아픔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슬퍼지고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또 상처가 반복되고 또 되물림된다니까요. 이 상처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항상 저는 이 이야기할 때마다 어릴 때 했던 그 놀이를 기억합니다. 6월 되면요, 저수지에 물을 다 빼버립니다. 저수지 물을 다 빼버리면 어른들은 그 얼마 없는 그 저수지 속에 그 물을 들고 고기를 잡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고 죽창을 던지고 활을 쏩니다. 그러면 그 마치 반죽같이 그 질퍽한 그 살에, 그 맨살에 물이 튀고, 그리고 그 진흙이 튈 때에 그 즐거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7월이 지나고 8월이 지나고 장마가 오고 물이 가득할 때 또 올라가서 돌을 던지고 낫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막 던집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던져도 그 속살에 하나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그냥 물속이, 그 큰 물이 그냥 다 감당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물질이 없어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물질로 채울 수 있다고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공부로 내가 가득하면 채울 수 있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까? 무엇으로 채워져야 우리 마음에 자유가 넘치고 행복하고 어떤 상처도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어떤 가시도 다 받아낼 수 있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혜로 가득해야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은혜로 가득 차야 은혜의 샘이 흐르고 은혜의 물줄기가 가득 넘쳐야 가시 같은 흔적들이 그 흔적도 없이 아래로 가라앉아버리고 숨겨져 버리고 그냥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바닥을 드러내면요, 우리는 또 여지없이 내 가족을 아프게 하고 아내를 아프게 하고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안타까운 역사, 안타까운 그 배반의 역사, 안타까운 고통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원하시는 우리 아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고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고 신나게 즐겁게 웃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가시 뾰족함으로 많은 사람들도 아프게 하고 나도 아픈 우리에게 주는 이 주님의 소망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많이 웃기를 원합니다. 좀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평안과 자유함과 행복으로 그냥 노래하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차서 진실로 우리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때에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삶에 자유가 넘치고 쉼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먼저 행복해지고 그리고 넘치는 은혜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적셔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